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전쟁을 벌일 때 무기 중요하죠. 전략 중요하죠. 전술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 사기가 가라앉으면요, 나머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거는요, 외형적인 것에 달렸다기보다 이 내면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 틀렸어, 어려워, 힘들어, 이젠 불가능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사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문제와 난관, 어려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돌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달려져 있다. 이거를 믿고서 고백하고서 발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박을 당합니다. 골리앗이 그 선두주자입니다.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맞짱을 떠서 내가 지면은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되고, 너희 중에 나온 사람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죠. 사울 왕도, 신하들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완전히 깔아져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 나선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직 어린 소년인데,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일개 목동일 뿐인데, 그런데 그 안에 사기가,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주 묵상하세요. 저도 자주 묵상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굴레세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뭐 살다 보면 골리앗 안 만납니까? 뭔 수로 이겨요? 솔직히 말해서요. 배틀지만한 장을 가졌는데 뭔 수로 이겨요? 덩치가 하늘처럼 큰데 뭔 수로 이겨요?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데 뭔 수로 이겨요? 전신 갑옷을 다 입었는데 맨몸을 가진 내가,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내가, 막대기 겨우 하나 가진 내가 뭔 수로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구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구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잘나고 능력이 대단하고 또 무력이 엄청나서 이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에돔을 박살낸 게 아니에요. 모압을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암몬을 쩔쩔매게 한 게 아니에요. 아람을 항복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같은 거, 시련 같은 거, 고난 같은 거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가라앉으면 안 돼요. 믿음이 줄어들면 안 돼요.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이란 별게 아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시험 앞에서
쫄지 말자. 아멘. 아멘도 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그런즉 아멘 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게 참 좋은 도구인데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2절에서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자매. 사실 사람이 자꾸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따져서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 앞에 있는 독일 교회는 우리하고 경쟁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저 20m 도로 쭉 가다 보면 주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는 잘 줘요. 그래서 이름이 주는 교회예요. 진짜로 이게 베푸는 걸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베델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들은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형제 자매로 여겨야 돼요. 형제 자매로.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전반기에 3천만 원 흘려보내고 후반기에 4천만 원을 흘려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만 아니라 이 금천구에 소속된 타 교단의 교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해요. 왜?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한 사람은 너무 먹어서 비만, 배가 터지게 생겼고, 한쪽은 너무 굶어서 복수 차서 배가 나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좀 덜 먹고 줄여서 그거 못 먹는 사람 먹여주면은 그 너무 먹어서 배가 나와서 성인병 걸릴 거 막아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배가 너무 졸여서 복수 찰 거 그거 막아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윈윈이잖아요. 윈윈. 얼마나 좋냐고요. 모두가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고요. 형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 남남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한 가지 시험이라면, 자, 예를 들어 너무 큰 중병이 걸렸어요. 시험이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시험이죠.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시험이죠. 내가 누군가를 엄청 좋아했는데 채였어요. 시험이죠. 뭐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놔요. 너무 지금 탈선을 했어요. 시험이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얘기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겹쳐서 한꺼번에 다치는 거예요. 몸에 중병이 걸려서 간암 사기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부도까지 나버린 거예요. 빗장이들이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 썩어 막 죽을 지경인데 가슴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병까지 들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들, 예를 들면 절망, 그죠? 낙심, 그죠? 그다음에 우울함. 여러분, 일이 꼬이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은요 사람 마음이 착잡해져요, 깔아져요, 우울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인성에 영향을 미치면 이 책임 전가 또는 책임 회피.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저 거지 같은 놈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는 거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고, 사람이 성격이 예민해지면서 신경질적이 돼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매가리가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 내적 상태, 이 심리적인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참 어려워요. 기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데 기뻐하라는 이야기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 여러 가지 시험인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하박국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쳐다볼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럴 때 아멘이 터져나와야죠.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세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라는 표현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동행자 부하들에게 나타나요. 그 기력이 힘의 힘. 울 기력이, 울 힘이 없다. 너무 울어서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기뻐하고요, 우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우는 거예요. 사실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지, 기운이 아예 없으면은요, 혈기도 못 내요. 그래서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 혈기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을 장기간 하는 거예요, 장기간. 그러면 힘이 없어서요, 승질을 못 내요. 자, 이 힘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힘. 그 힘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도 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시편 18편 1절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내 힘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별 힘이 안 되고 통장 잔고에 동글뱅이 숫자만큼 힘이 나시죠? 자기들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막 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그때 막 힘나요? 그거는 다 이렇게 부차적인 것들이고, 진짜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시야가 고정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막 불붙어서 막 벌쩍벌쩍 쪄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믿음 좋다. 그거 몰라요. 몰라. 그런 감정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상황, 처지, 형편, 여건 이런 거 보지 않고, 사람, 사건, 장애물, 문제 이런 거 보지 않고 우리 시각이 주님께 고정된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보이잖아요. 깊은 시커먼 바닷속이 보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견눈질 나게 되는 거예요.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바람을 보고, 뭘 보는 자가 중요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빠져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빠져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거 방방 뛰느냐 뛰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바람이 불던 말던, 파도가 일던 말던, 바닷속이 깊던 말던, 시커멓던 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요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비로소 기뻐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CTS에서요, 저랑 제 아내가 출연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제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자꾸만 이게 저작물 침해로 해서 삭제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거 CTS 관계자는 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그대로 올리니까 삭제가 되는데 요거를 재가공을 하면 돼요. 편집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부분에 제가 나와서 안 해도 되는 거 주저리 한 다음에 요 영상 만들고 CTS 영상 요걸 붙여요, 2개를. 요 붙이는 방법을 유리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유튜브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2개를 붙이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는 새로운 창작물, 편집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제는 안 지워요, 안 지워. 거기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큰일을 당했잖아요. 뇌 수술도 받아야 되니까, 목 디스크도 생겼으니까, 팔까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여기저기 멀쩡한 곳이 별로 없는데,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서 제가 1000마디 한 거 거기에 나와요. 까먹고 있다가 영상 되돌려 보면서 요거 내가 왜 까먹고 있었을까? 다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어때요? 뭐 어때? 아까지껏 뇌종양 4cm 넘는 거 생기면 뭐 어때? 아까지껏 목 디스크 생기면 뭐 어때? 팔 하나 없어서 척추 어긋나고 여기저기 엉망진창돼서 통증이 날마다 파고들지만 뭐 어때? 어차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어때요?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뭐 어때? 뭐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인생의 밑바닥을 겪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좋은 영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이유가 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시련이 여러 가지가 아주 왕창 세게 크게 막 닥치면은요, 그거 못 버텨요. 털썩 주저앉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다시 말해 인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시편의 저자들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그 믿음 좋은 시편 저자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성경에 시편이 써질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왜 버리셨냐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일이 너무나 길게 늘어져 가니까 이제는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피눈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에게 끈덕진 인내가 생성이 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인내심하면 뭐 최고잖아요. 그죠? 도대체가 이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죄송해요,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맞죠? 자기들에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왕자 자리까지 포기한 모세를 돌리고 쳐 죽이려고 하더니 인간 말종 아니겠어요? 그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관 세우겠다고 하니 인간 말종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서 40일 물 한 모금 식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으니까 살렸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 틈을 못 참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인간 말종 아니에요? 진짜 어디다 써먹어요, 이 인간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은 또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영광 명예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참아요. 얼마나. 물론 너무 힘드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대목도 민수기에 나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는데 이게 어디에서 형성된 거요? 광야 40년 고난 속에서 형성이 된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해질 때 양떼 몰고 들어오고 다음날도 아침 일찍 나가서 양떼 몰고 들어오고 그렇게 양을 치면은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200마리 자기 양이라도 생기면은 쏠쏠한 재미라도 있을 텐데 그렇게 40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도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팡이 하나뿐이네요. 출애굽기 3장에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여전히 처가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인생이? 꽝이죠 꽝? 아니요 꽝 아니에요 꽝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수석으로. 그 40년 밑바닥을 빡빡 기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 탄식의 시적을 너무 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인내가 생겨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인내를 이루심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와요. 제가 일부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 야곱의 유언 기도는 예언적 기도인데요. 야곱이 노년에 얼마나 영적으로 통찰력이 대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며 사람의 심령과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예언이에요. 예언적 유언이에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뭐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규가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해요.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유다족 속에서 왕권이 나타날 걸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권.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오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메시아 예언하고 연결이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영원한 왕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 그 다음에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요.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일적 75명이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주가 걸어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온넬 일대 사사 중심으로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타나요. 삼손이 등장을 하고 기드온이 나타나고 더불어 같은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입산, 돌라, 야일, 압돈 같은
약간은 기억이 안 나는 듣보잡 사사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더니 나라를 통치를 잘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요. 이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유언을 해주는데, 이 유언을 해주고 나서 얼마의 역사의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주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 기도를 대충 흘려들어서 그렇지요, 그 영적인 의미를 통찰하면서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정말 엄청나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 감이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면 또 감이 안 온다고 할까봐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일부만 이용해서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도 이제 길게 쫙쫙쫙쫙 이어지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속이는 인간이에요. 형을 속이는 인간이에요. 아버지 속일 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카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릴게.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 제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저주를 어떻게 어머니에게 돌립니까? 어머니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바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는 야곱이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되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뺑뺑이를 돌아요. 와, 얼마나 고생합니까? 베델에서 부잣집 아들내미가 맨 땅에 돌베개 메고 자요, 바람 덮고 자요,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고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잠은 충분히 자잖아요, 잠은. 아니, 그러고 왔더니 형이 죽인다고, 400명 거느리고 달려오질 않나? 그 직전에 라반이 죽인다고, 사람들 거느리고 오질 않나? 세겜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질 않나? 도대체 야곱을 죽이려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였어요. 그런데 덜컥 11번째 아들이 짐승이 찢겨 죽였대요. 형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버렸네. 가장 아끼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최소의 옷을 유일하게 입혀주던 그 요셉의 짐승에게 찢겨 죽었대요. 아니, 곡식 사러 갔던 아들놈들이 글쎄 시므이를 또 잡혀놓고 왔네. 이번에는 또 베냐민을 또 데려간다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아니까 편안하게 성경을 읽지만, 야곱 입장에서 요셉이 총리인 거 모르는 상태에서 아들이 찢겨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속이 얼마나 바짝바짝 다 들어가겠느냐고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을 야곱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요, 결국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누렸느냐, 폼 잡느냐, 대접받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간직했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위 안 높다고, 돈 없다고 책망하시는 적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책망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대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모양이
이게 뭔가,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잘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나갈 때 기뻐하면서 너희를 기도할 게 있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돼요. 자빠져 코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돼요.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높이 올라서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이 똑같은 일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내서 내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이 똑같은 일 속에서 안 좋은 것들만 드러내면서 주저앉고 맥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죠. 둘 다 아들, 딸들을 잃었어요. 둘 다 재산을 날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지면 아내는 안 힘들어집니까? 남편이 망하면 아내는 안 망합니까? 남편은 망했는데 아내는 재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조신자도 여호와시요 쉬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요, 당신 아직까지도 순전함 지킬 거야?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려. 욥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욥의 아내는요, 결국 징글맞다고 진저리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길이 남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일을 당기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끝까지 달라져요. 똑같이 암에 걸려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실패를 해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욕을 얻어먹고 상처받은 일을 겪어도 반응이 달라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무너지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찬스, 기회로 알고 이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잡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윈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집이 불탔단 말이에요. 처자식이 노예살이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재산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부하들 600명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이 꽉 차가지고 어디론가 은둔해버려서 산속에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힘이 또 나오잖아요. 힘. 아까도 힘 얘기했잖아요. 누가 힘인 거예요? 누가 부하들이 힘이 아닌 거예요. 집이 힘이 아닌 거예요. 통장 잔고가 힘이 아닌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힘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진짜 힘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기다가 밑바닥도 모자라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잡은 손은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낸 다윗, 결국 하나님이 멋지게 재기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저쪽에서 아멘이 나올라다 말고 들어갔는데, 그죠? 아유, 이제 모르겠다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있어요. 도대체 한 줄기 빛마저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 완벽한 흑암,
어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열려 있다는 거, 이걸 캐치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하면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와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또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실까?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디 눈이 빛나는지 볼까요? 요한아, 눈이 되게 반짝거리는데? 네, 청년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한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 때문에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지혜 주실까? 나 같은 놈도 이런 절망적인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실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전능자지만, 아무리 창조주지만 이거 진짜 끔찍할 만큼 최악인데 이거 바꿔 주실 수가 있을까? 이러면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을. 어차피 응답 안 해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 맞아. 나는 사람이지만, 또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환경의 제약을 받고 처지에 굴복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장애물 앞에 꼬꾸라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시지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 하나님은 내 앞에 이 거대한 장애물 돌파하게 만드실 수 있으셔. 하나님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두게 위대한 역사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 그 하나님 바라볼 거야.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이것도 다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만 해야 돼.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 때문에 폐교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설립자인 루이스 세퍼 박사, 또 교직원들, 그리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 학교 폐교를 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뭐 손톱만큼도 가능성이,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교 상황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100%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웃겨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갸웃 하는 거예요.
이 해리 아이언사이더 목사님 이 설교자 기도 제목에 아니 기업이 기부금을 보내주게 해주세요. 이러면 깔끔할 텐데 가축들을 팔아서 수많은 가축들 일부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학교에 빚을 해결하고 새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그 기도를 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기도 특징은요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인데도요 아내가 저한테 자꾸 물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요? 효빈이 놓고 목사님 기도해요? 효빈이 놓고 아니 안 했는데 또 그러면 그렇게 푸시를 했으면 그냥 다음에 물었을 때는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 놓고 또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알잖아 나는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오면 기도 안 한다고. 감동이 돼야지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게 감동이 안 나와서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축을 팔아서 그런데요 잠시 후에 달라스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목축업하는 사람 카우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마차에 가축들을 가득 싣고 시장에 나가서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아니 같이 이런 일을 쓰면은 뭐 수많은 선교 단체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달라스 신학교에 가축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에 아가씨가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뛰어 들어가는데 학장실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기도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해리 아이언사이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가축을 판 돈으로 학교 빚을 야 이거 내가 기도했다가 이거 망신당하기 좋겠다. 이거는 입 닫자. 다른 걸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일 같아도 선포를 한다고. 왜냐? 선포 안 하고 속으로 묻어두고 사람 눈치 보고 말을 못하면은요 그거 제가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상황은 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선포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신 대로 이제는 나와 비전을 공유할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인들마다 좀 타격받고 빠져나가고 재정 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완전히 쪽당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쪽당하기 딱 좋다고 입을 다물었으면 하나님 역사 못 보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공유한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 비슷한 사람들 많이 모아주셨는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선교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시험 나갈 때 쫄지 말라. 별거 아니다.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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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제약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우지나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어제 CT 생방송 진행을 했고 오늘 한 편하고 한 편은 이제 녹화 월요일 날 설날에 나갈 거 그걸 또 하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해서 한 번만 한다 해놓고는 하도 강하게 요청하니까 이제 두 번을 결국 맡아 버렸는데 근데 이게 흐름에 밀려버린 게 아니라 예전에 기도하고 선언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래요. 방송 출연 놓고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전에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응답이 돼서 뭐 7천 미라클, 내가 매일 기쁘게, 두란노 성경교실, 그 다음에 CTS 콜링갓 이게 이제 다양한 것에 이제 저한테 일순으로 연락 오는 거 이것도 이제 선언대로 그 다음에 기도 응답대로 주신 건데 요거 뒤로 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거예요. 아내가 그냥 아니 가뜩이나 목 상태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자꾸 하냐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순종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것도 마귀 대적하는 찬양이죠. 힘차게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맥 빠지게 만드는 마귀 내어 쫓으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만큼 되는데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 제목 먼저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돌려 바다에 던지라면 설되리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하시니 평안히 가라. 주여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환경 보지 말게 하소서. 조지 보지 말게 하소서. 장애물 보지 말게 하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소서. 문제 보지 말게 하소서. 장애물 보지 말게 하소서. 사건 보지 말게 하소서. 이런저런 형편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산 믿음 주시옵소서. 로코이로를 서로리 개비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서로리 세비 마이너리 서로리 개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나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코이로리 세비마이너리 소레이너리 바이너리 바이너리야. 로코비아바 카비아바 카비아바 카이너리 세비보이너리 바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쉐이카비 바이너리 쉐이카비 카이너리 소레바이너리야. 스가 에비마이너리 쉐이카비 카이 소이너리 바이너리 카이 사이너리야. 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때로 많이 힘드시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성 종양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서 살점이 문드러질 만큼 그게 몸이 다 부서지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이 시련이 문제 아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지혜로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스 기회를 잡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보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님으로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대로 현실만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만 보입니다. 보다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울해집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돕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올리아카 부사들에게 지혜를 주셨나이다. 벽돌만 굽던 그들이 성만 쌓던 그들이 보석 세공을 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니 철학자들이 당연하지 못합니다. 빌립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때로 힘듭니다. 지칩니다. 눈물 납니다. 답답합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다리가 호적됩니다.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를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라 아바비아마라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 고르마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이 카이라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들이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교회 학교아이들 어린이로 성령에 불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까움나는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커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배 마이너리 쉐비 카이 소이너리 소이너리 거이너리 소로 마이너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너리 제비고 고소이너리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스타이스다 하나님